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보물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죠. 세상이 말하는 보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재물이 능력일 때가 있고, 또 지식이 능력일 때가 있고, 또 권세가 능력일 때가 있고, 또 파워가 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또 상업이 왕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례적으로 말합니다. 능력은 세상의 것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능력이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것이 보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받았습니다.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감사하고,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보배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 이 보배가 무엇이냐? 이 보배는 믿음입니다. 믿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내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는 것이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한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참 넘어지며 또 입에 거품을 물며 참 이리저리 방황하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갑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제자들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먹일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으실까? 의심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의심이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99%의 믿음과 1%의 불신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아니한다. 버림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입니다. 찬송을 부른 것처럼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또한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백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거예요. 또 재물이 없다고 걱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하고 항상 충만합니다.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배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풍요로운 것입니다. 넉넉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충만한 것이에요. 충만한 것이라고. 안드레가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와 장년들만 포함해서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계산합니다.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앉아서 연필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또 은퇴 이후의 삶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결국 계산했던 답은 무엇이냐면 200데나리온의 계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스스로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인생의 답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실패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권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간의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손에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예수님의 손에 안 들려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방으로 교섭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우겨쌈을 당해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나의 건강 때문에, 나의 재물 때문에, 나의 자녀들 때문에, 나의 미래 때문에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호언장담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기르는 목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먹이겠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배가 무엇이냐? 보배는 소망입니다. 소망. 자, 말씀을 보시죠.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은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를 배우고 가십시오. 우리가 늘 비전을 얘기합니다. 비전. 교회의 비전, 성도의 비전, 말씀의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비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보는 것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앞으로 보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확실히 보이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 눈에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 환하게 비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어요? 무엇을 꿈꾸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쉬어봐요. 하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사는 게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어요. 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되셔서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그 말씀은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의 형벌로 죽지만 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입니다. 끝입니다. 단절입니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일도 못합니다. 쉬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단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이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죽음이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옛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새로운 것도 다시 옛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이 자체야말로 궁극적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어디 올라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앉아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겨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영광과 그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이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를 즐겁게 하려면은 좋은 음식을 먹고, 일주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발소를 찾아가고,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은 말을 타고, 그리고 1년을 즐겁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이 보배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보배죠. 이것이 전국 소망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일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11절 말씀 보시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 죽고 너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내가 배고픈데 내가 먼저 밥을 먹고 너는 나중에 먹어라.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 애정은 뭐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몸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집니다. 그것이 죽을 고생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죽음의 고생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손해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설령 내가 죽고 여러분이 산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율이 많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율이 많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보배입니다. 그 사랑이 보배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배가 고파져야 다른 사람이 배부른 것이고, 내가 가난해야 다른 사람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남의 집을 지어야 다른 사람의 집이 가벼운 것이죠. 내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이 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말하기에도 너무 무거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사명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가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못 자고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시는 농산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랑의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부담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것이 사랑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힘을 얻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위안을 받고, 사랑 때문에 열매를 맺고,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사랑 때문에 치유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바라고 하는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집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은 도르가예요. 도르가.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해 주었습니다. 그 옷은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별명을 지어주기를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온 영혼이 있는데 별명이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두 가지. 선행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다비다.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 다비다. 그래서 이름을 그리스 말로 도르가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말한다면 다비다예요. 다비다, 도르가. 생각을 해보니 다비다는 다 비우다. 다 비우다. 다 비우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속옷과 자기 겉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실도 다 비웠고 옷감도 다 비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사해서 가져가면 도로 가져가. 도로 가져가. 그래서 도로가 되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답이다 도로 가져가. 시작. 답이다 도로 가져가.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엉엉웁니다. 엉엉울어요. 살려내라. 이 사람은 살아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떡 하나 더 얻어먹는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살아나면 떡 하나 더 뺏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따라해봅시다. 내가 살아있어야 떡 하나 더 먹는다. 시작. 내가 살아있어야 떡 하나 더 먹는다. 이게 바로 보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은 천국입니다.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곳, 바로 그곳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바로 그런 곳이 능력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풍요로운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부정적 말씀, 의심의 말보다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 다음 세상은 천국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큰 집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 은행에 많은 것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보배로